수행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고 싶으세요?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마음이 고요한 사람, 항상 차분한 사람,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 화 안 내는 사람, 아픔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흔히 내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1차원적이에요. 내 마음에 화가 없고, 욕심은 고려상이 아닐 거예요. 화 없고, 고통 없고, 괴로움 없고, 슬픔 없고, 고요하고, 평화롭고, 이런 것이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겠죠. 굉장히 1차원적이에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이런 것이 있든 없든,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게 생겼으면 그것을 바르게 알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그것을 바르게 알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유롭게 해나가는 길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죠. 느낌 알면서 느낄 뿐이야 라고 하면 그렇게 돼요.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서 소리일 뿐이지 라고 하면 그렇게 돼요. 이게 정말 나로서는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1차원적인 여러분 삶의 조건, 우리가 1차원적으로 표현했어요. 이걸요. 1차원적인 여러분 삶의 조건, 이건 여러분의 통제 범위 밖에 있어요. 화나는 것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옆에서 여러분한테 너 왜 이렇게 못났어? 이것도 못해 라고 말하면 화 안 날까요? 화 나요. 이렇게 화나는 것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신발을 픽픽 던져서 한 5m 떨어져 있어요. 그거 보면 화 안 나요? 크든 작든 화가 납니다. 보기 싫다고 느끼면 그건 화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화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1차원적인 그런 삶의 조건은 여러분의 통제 범위 밖에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분야 잘 모르는데 백화점 갔는데 500만 원짜리 백이 있다. 보면 갖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는 삶의 조건 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욕심나고 그렇게 화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 이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화났을 때 화났다고 알 수 없나요? 욕심났을 때, 작은 욕심은 좀 모르겠지만 크게 욕심났을 때 내 마음이 욕심이 있다라고 아는 게 힘드나요?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 들을 때 소리 있다고 아는 것 힘들지 않아요. 느끼기 싫은 느낌을 느낄 때 느낌 있다고 아는 것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삶에서의 경험이 있을 때 그 경험을 있다고 알아요. 그리고 그것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지 그 길도 압니다. 자니치야 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대상이야 라고 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생각일 뿐이지, 소리일 뿐이지, 느낄 뿐이지 라고 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이렇게 생각일 뿐이지, 느낌일 뿐이지, 소리일 뿐이지라고 생각해 주는 것, 이게 엄청 고도로 어려운 일인가요? 예,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 있는 걸 알고 거기에서 바르게 생각해주고 바른 길을 일으켜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이 엄청 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스스로 만족해지고 해나가는 것, 그렇게 마음이 변해가는 것, 그것 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나갈 때, 이렇게 해나가는 그 수행적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것, 그거는 자유인이죠. 자유인. 여러분은 자유롭고 싶어요. 세상으로부터
뭐 세상이라고 해서 대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면 말이 무슨 지구, 우주 뭐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의 세상은 내게 보이는 것, 내게 들리는 것, 내게 느껴지는 것, 내게 만나는 것, 내게 냄새나는 것, 내게 생각되는 것, 이게 우리의 세상이요. 사실 이게 진짜 세상이죠. 이런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질 수도 있어요. 이걸 불교에서 그 끝에 이런 걸 열반이라고 했죠. 경전을 보면 이거 정말 부처님이 설한 것 맞나라고 의심되는 경전이 있습니다. 왜 맞나라고 의심되냐면 수행 과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수행이 이렇게 나아간다고 설명한 게 있어요. 수행이 이렇게 나아간다고 설명한 경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과연 이렇게 상세하게 수행의 진도를 설마 말했을까라고 의심될 정도예요. 워낙 자세해서. 아는 사람에게 자세합니다. 경전 내용이 이래요. 제목은 우리나라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가까운 원인 이런 제목입니다. 가까운 원인. 해방의 가까운 원인은 뭔가? 해방이라면 열반이죠. 완전한 자유로움. 해방의 가까운 원인은 뭔가? 해방의 가까운 원인은 열정의 식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해방의 가까운 원인은 열정의 식음이다. 열정의 식음의 가까운 원인은 뭔가? 열정의 식음의 가까운 원인은 혐오다 이렇게 말해요. 혐오. 열정의 식음의 가까운 원인은 혐오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혐오의 가까운 원인은 뭔가? 혐오의 가까운 원인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다 이렇게 말해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다로 말해요. 그러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의 가까운 원인은 뭔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의 가까운 원인은 고요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수행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수행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니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니까 혐오하게 되고 혐오하니까 열정이 식게 되고 열정이 식게 되니까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수행의 과정이죠. 그러면 이건 경려적 표현이고 우리는 어떻게 수행하는가? 우리식 표현.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과정은 어떤가? 여러분이 수행을 해 나갑니다. 알아차림 해 나가요. 우리식 알아차림이죠. 가볍고 활기찬 알아차림. 가볍고 활기찬 알아차림을 계속해 나가요. 계속해 나가면서 점점 알아차림을 하려는 마음이 약해져 가죠. 그래서 결국은 알리하지 않으면서 알아지는 전체적인 걸 알아가요. 알리하지 않으면서 알아지는 전체적인 걸 알아갑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려는 마음을 안 내요. 그러니 하나하나에 대해서 동요하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전혀 운동을 안 해요. 당연히 이게 고요함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바른 수행을 계속해 나가게 되면 알아차림을 계속해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대상도 물러나고 대상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 약해지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고요해져요. 이게 고요함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대상으로부터 많이 물러나 있어요. 이렇게 고요해지고 대상으로부터 거리감이 생기면 객관적으로 관찰하게 돼요. 객관적으로 관찰하게 되면서 안다는 게 뭔지, 안다는 게 뭔지, 일어나다는 게 뭔지, 작용한다는 게 뭔지, 있다는 것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왜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런 이해가 있는 것, 이걸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로 말해요. 이건 우리 수행의 과정에서는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는 마음이 실제하는 법이니까. 아니까. 알잖아요. 다요. 어떻게 다음이 있음을 알아요. 아니까. 아는 게 분명히 우리 존재의 진행에 존재해요. 그러니 안다는 게 이해된다면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안다는 걸 계속 알아가요. 안다는 걸 계속 알아가요. 계속 아는 마음을 이어지게 알아가요. 아는 마음을 이어지게 알아가게 되면 조금씩 여러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기대하든 기대하지 않든 연못에 던진 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라앉듯이
조금씩 열어마으면은 계속 안에 이런 이해가 생깁니다. 아까하고 다르네 이런 이해가 생겨나요. 계속 일어나네 이런 이해가 생겨납니다. 그걸 아주 고상하게 표현하면 무상이네 라는 이해가 생겨나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무상이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주 유치하게 이해해요. 계속 일어나네, 아까하고 다르네, 또 일어나네, 이렇게 아주 유치한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남에게 말할 때는 무상을 이해했다 이렇게 말하죠. 계속 일어나요. 이런 이해가 왜 이런 이해가 생길까요? 정말 계속 일어나니까. 이게 안 보이는 심오한 그 안에 있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심오한 어떤 일어남이 아니에요. 원래 계속 일어나니까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계속 일어나느라는 이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원래 계속 일어나니까. 바보 같은 거 아닌가요? 계속 일어나는 걸 계속 알아가면서 통찰하는 거죠. 계속 일어나네 통찰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일어나는 걸 통찰해 가면서 또 알아가요. 이렇게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물러나 있으면 어느 순간 깨닫죠. 일어나는 것하고 내하고 아무 상관없네. 지 혼자 하네. 난 아무 역할 못하네. 내가 하는 게 없네. 이런 걸 통찰해요. 이걸 고상하게 말해서 모아를 이해하는 거죠. 모아에 대한 이해도 사실 너무 단순해요. 실제 그게 나랑 상관없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저 소리를 뭐 듣고자 해서 들어요? 안 들려 해도 들어요. 실제 나랑 아무 상관없이 일어나는 걸 관찰하면서 어느 순간 통찰해요. 나랑 상관없이 일어나네라고 통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아에 대한 이해도 정말 웃기는 이해죠, 사실요. 원래 그게 나랑 아무 상관없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나랑 아무 상관없네라고 통찰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 알아가요. 또 계속 알아가다가 그 알아가는 게 어떤 건가? 나랑 상관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가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도 보기 싫은 것도 아닌데 계속 있어요. 끊임없이 있어요. 있게 하고 싶지도 않고 없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 있어요. 이런 걸 계속 알아가요. 수행을 이어지게 해나가니까 하루 종일 알아가고 일주일 내에 알아가고 한 달 내에 알아가요. 이건 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진 않지만 정말 여러분이 이런 대상, 내가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있게 하고 싶지도 없게 하고 싶지도 아무 감정이 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인데 그게 계속 있어요. 계속 알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정말 계속 알게 되면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해가 생겨나요. 지겹네라는 이해가 생겨나요. 나는 이걸 지겹네라고 이해했어요. 이런 내용으로 이해했어요. 지겹네라고 이해해요. 있게 하는 게 무의미하네? 이걸 왜 있게 하지? 있는 게 가치 있나?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요. 이 이해를 고상하게 표현하면 이게 고의대한 이해죠. 경전에서 이걸 혐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전에서는 이걸 자주 혐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게 뭐 아무 의미 없네? 지겨운데? 이 지겨움이 화의 지겨움이 아니고 자유로움의 지겨움이에요. 왜 이게 자유로운가? 이렇게 이것이 지겹다고 알았을 때 이것에 대해서 열정이 식거든요. 이게 열정 식음이에요. 이게 지겨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이 뚝 떨어집니다. 내가 수행을 해 나가면서 가장 큰 자유로움을 느꼈던 순간이 이 순간이었어요. 지겹다고 알았을 때. 이 지겨움이 결코 화의 지겨움이 아니에요. 이해의 지겨움이죠. 그래서 고에 대한 지혜가 약간 승화적이에요. 무상에 대한 이해, 이건 당연해요. 계속 일어나는 걸 보면서 계속 일어난다고 이해해요. 모아에 대한 이해도 당연해요. 나랑 상관없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나랑 상관없이 일어나네 라고 통찰하는 거예요. 근데 고에 대한 이해는 이것과는 약간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뭐 혐오란 말도 쓰고 열정은 식음이란 말도 쓸 거예요. 근데 논리적으로 한번 접근해 본다면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있게 하고자 하지도 않고 없게 하고자 하지도 않는데
그게 계속 있어요. 계속 있으면 난 계속 알아가야 돼요. 계속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유로운 마음에서, 지혜의 마음에서 지겹네라는 느낌 들어요. 지겹네라는 통찰이 생겨나요. 있는 게 무의미하네라는 통찰이 생겨나요. 이게 고에 대한 지혜고, 이게 경에서 말한 혐오죠. 혐오가 있는 순간 바로 열정이 식습니다. 혐오하는데 열정이 있겠어요? 혐오하면 열정이 식어요. 이렇게 열정이 식은 마음, 열정이 식은 마음, 이런 마음일 때 내가 열정이 식은 대상, 그게 조건 따라 일어나는 연계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이죠. 보험, 드럼, 느낌, 생각들 다 연계해서 일어나는 대상들이에요. 이렇게 연기해서 일어난 대상에서 나는 모든 열정이 식어, 나라면 이상하죠. 나 아닙니다. 어떤 수행자가 모든 열정이 식었어요. 그의 세상이라는 게 그에게 알아진 세상이고, 그의 세상이라는 게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것, 만나는 것, 냄새나는 것, 생각이 나는 것, 이게 그의 세상이에요. 그의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 열정이 식었어요. 모든 것이 그에게 무의미해요. 그 마음은 그렇게 그걸 조건지어진 법이라고 그러죠. 조건지어진 법에서 마음이 떠나죠. 열정이 식었으니까. 조건지어진 법에서 마음이 떠나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는가? 조건지어지지 않은 법을 향해 간다고 합니다. 이건 100% 이론이에요. 조건지어지지 않은 법을 향해 간다 그래요.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죠. 내게 알아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열정이 식었어요.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닌 것, 조건 지어진 법이 아닌 것, 연기해서 일어나는 게 아닌 것, 연기해서 일어나는 게 아닌 것, 그것이 바로 열반이죠. 열반은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이에요.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거죠. 조건 지어졌으면 불생불멸이라는 말을 못하죠. 뭐 불구부정, 불생불사, 무단력 무장, 금강경 해설 나오는 말인데, 무단력 무장, 갖가지 부정을 써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열반이죠. 경계에서 그게 해반이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경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해방에 가까운 원인 열정의 식음, 열정의 식음에 가까운 원인 혐오, 혐오에 가까운 원인 있는 걸 있는 것도 아는 것, 있는 걸 있는 것으로 아는 것에 가까운 원인 고요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쉽고 너무 거친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뭐 느낌이 있다고 알고 느낄 뿐이지.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서 소리일 뿐이야. 화난 생각하면서 생각이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거칠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수행적 실천이 여러분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이 마음들은 붓다가 경계에서 말했던 이 길을 따라가요. 바르게 수행한다면 이 길 외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 길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누가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수행해 나가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좋게 변화시켜 가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물은 영원한 자유로움이죠. 아라한들에게 다음 생이 없다는 것도 이렇게 열정이 다 식었기 때문이에요. 완벽히 열정이 식은 사람, 이게 아라한들이죠. 니빠나라고 말해요. 열반을. 니빠나의 언어적 의미는 불이 꺼진 것이요. 훅 불어서 불이 꺼진 것. 이 상태를 니빠나라고 그래요. 열정이 식은 것, 열정이 완전히 식은 것, 이게 불이 꺼진 거죠. 열정이 완전히 식었기 때문에 그걸 잊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잊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게 안 생겨요. 그게 안 생기는 상태에 그게 아라한의 사후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행이 이 길을 가는 것 같습니까? 아주 명확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행이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있는 것도 알게 되고 있는 것의 특성을 알아가고 그 특성 가운데 하나가 혐오이고 혐오하게 되면 열정이 식고 열정이 식으면 자유로워져요. 자유롭다 해서 세상에 무관해지는 건 아닙니다. 자유롭지만 마음은 자유롭지만 세상은 충실히 살아요. 부처님께서 마음이 그렇게 자유로운 분이 45년 동안 맨발로 길거리면서 밥 빌어 먹으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본문해주면서. 왜? 이렇든 저렇든 아무 상관없는 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옳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는 자기를 알고 자기가 옳다고 아는 순간 자기에 대한, 아까 어떤 수행자님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옳다고 아는 걸 행하고 그 행한 걸 알기 때문에 나에 대해 내가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다 해서 무관한 게 아니에요. 자유롭지만 세상을 더 충실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갈 길입니다. 길게 펼쳐놓으면 너무 대단해서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겠지만 실천은 똑같아요. 여러분 실천은 똑같습니다. 아라한들 뭐 별것 하는 것 같아요? 아라한들이 하는 것이랑 우리가 하는 것이 다를까요? 내가 말하면 안 믿겠죠. 어느 날 부처님의 큰 제자 가운데 한 분이 옛날 스님들이 일관한 게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은 거의 탁발하고 정오 전에 밥 먹고 오후에는 나무 밑에 가서 수행하고 저녁에는 절로 돌아와서 함께 모여서 법담하고 이게 일반적인 스님들의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큰 제자 가운데 한 분이 오후 수행 마치고 절로 돌아와서 이분도 아란이요. 돌아와서 사리불 존자를 찾아가요. 사리불 존자를 찾아가서 사리불 존자와 법담을 하죠. 그리고 사리불 존자에게 물어요.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어디에 머물면서 무엇을 관찰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께서 부처님께서 인정하신 사리불 존자의 본문이죠.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오온에 머물면서 오온을 관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오온이란 게 색수상행식이고요. 색수상행식이 곧 우리 알머 일어남입니다. 색수상행식이 알머 일어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알머 일어남은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머 일어남이요. 부처님이 알머의 일어남의 존재인 우리를 설명하는 아주 큰 두 도구가 있는데 하나가 오온이고 하나가 6가지 감각기관 안입이 설신어예요. 안입이 설신어에서의 알머 일어남은 익숙해요. 우리에게. 근데 오온이 과연 알머 일어남인가? 똑같다고 하는데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봐요. 눈에서 일어나죠. 눈에서 일어날 때 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알머 일어나는가 하면요. 우선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렇겠죠?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것, 이건 물질이에요. 그래서 색이죠. 알머 일어남의 첫째가 색이에요. 보여지는 게 눈에 와서 부딪혀요. 부딪히면 생기는 게 느낌이요. 그래서 오온의 두 번째가 수예요. 색수죠. 느낌이 있으면 그 느낌을 통해서 아, 저 벽이네, 저 사람이네, 저 시계네 라는 모양, 의미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상이에요. 그래서 색수상이죠. 상이 생기면 다음 이게 좋은 것, 이게 나쁜 것, 이거 갖고 싶네, 이거 보기 싫어 이런 다양한 마음작용들, 이걸 마음의 의지작용이라고 해요. 이게 행위죠.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마음의 어떤 바탕 같은 것, 이걸 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은요, 눈에서 다 일어나고 있고요. 귀에서도 마찬가지 색수상행식이 일어나고 있고, 몸에서도 6가지 감각경 각각에서 다 이런 오온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존재를 비유하자면 종으로 보면 육입, 안입이 설신어이고 횡으로 보면 오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준에 따라서 오온으로 보기도 하고 육입, 6가지 감각기관으로 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지 않는 중생들은 오온에 머물고 오온을 관찰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사례를 준다고 말해요. 그러면 깨달은 수다원은 또 묻죠. 깨달은 수다원은 어디에 머물고 무엇을 관찰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요. 답이 뭘까요? 깨달은 수다원의 성인도 오온을 관찰하고 오온에 몰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답해요. 그러면 깨달은 사다함은, 깨달은 아나함은 어디에 몰면서 무엇을 관찰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사다함도 아나함도 오온에 몰면서 오온을 관찰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해요. 그러면 모든 수행을 다 마친 무학의 아라한은 어디에 몰면서 무엇을 관찰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행을 마친 무학의 아라한도 오온에 머물고 오온을 관찰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하죠. 아라한 가운데 한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붓다도 어떻게 살았겠어요? 붓다도 오온에 머물고 오온을 관찰하면서 세상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수행자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수행자로서 여러분 또한 오온에 머물고 오온을 관찰하면서 오온을 이해하면서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수행하면서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과 아라한 붓다께서 살아있을 때 살아갔던 그런 삶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수행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수행 실천들이 결코 가볍거나 쉽거나 시시하거나 거친 것이 아니에요. 부처께서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수행 실천의 결과는 해방이죠. 자유로움이에요. 그 길을 붓다께서 경전에서 말했고, 여러분도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수행을 계속하게 되면 나도 그렇게 되겠네라는 동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의되죠.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초인의 길이 아닙니다. 이게 절대 초인의 길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 갈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길입니다. 여러분 초인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 나는 뛰어나 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객관적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내가 별로 대단한 사람이라서 전혀 생각 안 해요. 실제 그랬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뭐 자아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나 같은 사람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난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마음적으로 어느 정도 무너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끔 본문에서 이런 말 하죠. 난 심적으로 좀 무너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보다 내가 판단하기에 쟤는 나보다 잘났어 라는 사람하고는 절대 친구가 못 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내 친구는 다 내 판단상 쟤는 나보다 못해 라는 사람이 내 친구예요. 왜냐하면 열등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느 한쪽이 무너져 있었죠. 근데 내가 한 건 뭔가 바른 수행적 실천을 계속한 거예요. 딴 것도 없어요. 바른 수행적 실천을 계속한 거예요. 시어민 이전에도 미얀마에서 내가 5년쯤 살았지만 그 이전 수행은 내가 판단컨대 바르지 않았던 것 같고요. 시어민에서 떼전의 사회를 만나면서 내가 하기 시작한, 내가 믿는 바른 수행적 실천을 꾸준히 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변해갔고, 나도 모르게 내가 만족할 만한, 내가 스스로 옳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변화가 끊임없이 생겨났고, 크지 않지만 아까 내가 붓다의 지혜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크지 않지만 작지만 혐오의 지혜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있거든요. 혐오의 지혜 정도까지는 내 스스로 이해가 있다라고 스스로 압니다. 물론 그 이상 모르겠지만 그렇게 바르게 계속 변해갔다는 거죠. 근데 바르게 그렇게 변해가기 위해서 뛰어난 능력이 필요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바른 수행적 실천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가는 것, 이것만이 중요해요. 여러분 대다수가
나보다 훨씬 바람이 뛰어난 것 같아요. 난 수영하는 분들 보면 와 정말 삶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수영할 수 있지라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저 상황이면 나는 절대 수영 못할 것 같아. 이런 느낌 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수영하잖아요. 중요한 건 바른 수행적 실천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른 수행적 실천을 계속하면 마음은 바르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바른 수행적 실천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